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위대한 전도자 바울도 복음 전할 때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했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면 바울이 세운 교회에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우고 와서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잖아요. 너 그 교회 아무개 집사 조심해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 사람 조심해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대적했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도 상처가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리고 그 사람을 따르고 그 대적하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17절에 그런 말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이러한 스트레스, 고통, 정말 목회자의 어려운 고통은 이런 고통이죠. 대적하는 문제. 근데 그런 고통에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 개역 한글 보면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데 강건하게 하셨다. 우리 여기 눈치 빠르게 영상에 딱 보여줍니다.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주었느니라. 여기 사자의 입은요, 물어뜯는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나를 강건케 해주셨다. 근데 바울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하려고 목숨을 걸고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바울을 건져주시고 강건케 해주신 것은 뭐냐? 전도하게 하시려고. 뭐하게 하시려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나를 강건케 하시면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려고, 너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강건케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명도 주셨지만 은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놓고 그냥 혼자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강건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받은 사명, 전도 사명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다.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근데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명을 하라고 한 다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의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울에게 가졌던 전도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사명과 은혜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일대지입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시작.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가 뭡니까? 뭐가 전도지요? 전도가 뭐냐면요, 전도, 도를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뭐가 전도라고요? 말씀 전하는 게 전도예요. 복음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바울이 무서운 이단에 빠져 있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바울, 율법으로 흠이 없도록까지 지켰던 바울. 외경 바울 행전에 보면 얼마나 철저히 율법을 지켰는지, 그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데 한 가지가 어렵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탐심. 탐내지 말라.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를, 이것까지도 한다는 게, 그래, 이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왔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키던 바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어요. 야, 구원받고 나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갔습니까? 바울이 구원받고 힘을 얻자마자 바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복음 전했어요. 전도했어요. 내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너무 감사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뜨거운 마음이 사명이고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 그게 전도예요. 전도가 뭐라고요? 복음 전. 우리 11월 달이 되면은 항상 이제 전도 주일이 오죠. 무슨 주일이요? 전도 주일이 뭐 하는 주일입니까? 전도하는 주일이죠. 그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전도를 해가지고 준비를 시킨 다음에 그날 데리고 오는 거죠. 데리고 오는 거야 인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전도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구원받도록 하는 게 전도인데, 그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함께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데리고 오고,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고,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진용식 목사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잘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데려와야 되고, 데리고 오기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안내도 하고 바나바도 하고 여러 함께 힘을 합해서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해가는 거, 이게 바로 전도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전도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에게 전도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 강건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성도가,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받은 가장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 한글로 보면요, 주께서 내 곁에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요. 무슨 말씀? 전도의 말씀이 뭘까요? 이 공동 번역으로, 현대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어 번역.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계시며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담대하게 복음을 설교할 기회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 전도의 말씀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 뭐를 설교할? 복음을 설교할. 복음 설교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설교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 보세요. 전도 얘기가 나오면, 뭐 전도주의를 했다, 뭐 전도해야 된다, 뭐 이런 뭐 말씀을 듣거나 전도 얘기가 나오면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목사님은 마음대로 열심히 하십시오, 나는 안 할 거니까, 그럽니까? 이상하게 그 말을 들으면 마음에 가책이 생기죠. 부담이 생기죠. 전도해야 할 텐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부담이 생길까요? 사명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될,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뭡니까? 반드시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사명은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다 똑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명,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나 어떤 기도원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주는데, 아, 사명 받았습니다. 아니, 사명은 다 받은 거지. 구원받을 때 다 받은 겁니다. 은사는 다를 수 있어요. 은사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 저 성경에도 보면 은사가 있고 사명이 구분이 다릅니다. 은사는요, 우리 비유를 말할 때 달란트 비유를 해요. 무슨 비유? 어떤 사람은 재능에 따라서 한 달란트,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줍니다. 달라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 우리 찬양대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못해. 왜? 은사가 없으니까. 우리 상록교회 3대 음치 중에 정운영 장로님, 정운영 장로님은 제가 이렇게 말해도 상처 안 받아요. 왜냐면 원래 음치니까. 근데 정운영 장로님을 연습시켜가지고 정운영 장로님 독창회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은사가 없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못하는 또 특별한 은사들이 그 장로님한테 있더라고요. 노래는 못하지만 그래, 아주 재정관리하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으셔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차장까지 하시고 우리 상록교회 오랜 재정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은사가 있으니까. 다 사람마다 은사가 달라요. 저 사람이 내가 있는 은사 저 사람 못하고, 저 사람이 있는 은사 나 못하고. 다르다고 해서 아무 열등감 느낄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 맡겨주셨어요.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다른 거지 열등하고 우월한 게 아닙니다. 열등하고 우월한 걸 따지면 누가 더 우월합니까? 여러분,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누가 더 우월할까요? 여러분, 뭐 되고 싶어요? 거북이 되고 싶어요? 토끼 되고 싶어요? 뭐가 더 우월한 것 같아요? 거북이가 훨씬 우월합니다. 수륙 양용이야. 절대 물에 빠져 죽지 않아요. 그리고 공격을 해오면 껍질 속으로 딱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오래 살아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만 좀 문제가 있지 훨씬 그렇다고 다른 것뿐이지 은사예요. 그게 바로 은사.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 똑같습니다. 한 가지 사명이에요. 무슨 사명이냐? 전도 사명입니다. 무슨 사명이요? 전도. 오늘 이번에 우리 체육대회 하셨죠? 축구했어요? 축구해가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막 난리더라고요. 근데 축구할 때 다 포지션이 다르잖아요.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수비하는 사람이 있고 골키퍼는 그 자리에서 골키퍼만 계속 해야 되고 다 달라요. 그러나 사명은 하나입니다. 꼭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그랬다고 하대요. 축구 잘하는 건 골을 많이 넣는 거다. 정말 옳은 말 했어요. 사명이에요. 전 선수들이 서로 다른 포지션을 갖고 있지만 사명은 똑같아요. 우리 전 성도가 은사들은 다르지만 사명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얘기할 때는 문화의 비유를 들었어요. 문화. 달란트는 한 문화, 세 문화, 다섯 문화, 한 달란트,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다 다르지만 문화의 비유에서는 똑같이 한 문화씩 딱 줬어요. 뭐냐? 사명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전도하면 행복하고 전도 안 하면 부담스럽고 죄책감 들고 그러잖아요. 진짜 전도를 해서 내가 전도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앞에 앉아있다. 그럼 그 뒷모습만 봐도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은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전도를 못했다. 그러면 어딘지 모르게 갇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반드시 마음속에 사명이 있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일어나는 3가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늘 체험하는 3가지 기적.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성경을 안 읽는 기적. 성경을 안 읽어요.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2번째,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다고 늘 말하면서 전도를 전혀 안 하는, 전도 안 하고도 배기는 기적. 한 번도 전도 안 해요. 아니, 우리 성도들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쪽에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참 성령 충만하고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기적.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전도해야 되겠지만 그 전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전도 주일을 정해서 그날 데리고 오는 걸로 정해놨어요. 그게 바로 11월 달입니다. 한 달 남았어요. 그날 딱 가서 데리고 오려면 절대 못 데리고 옵니다. 미리 가서 작전을 해야 돼요. 사전 공작을 해야 됩니다. 신천지 주도군처럼 가서 사전 공작하고 미리 사귀고 만나고 다 한 다음에 데리고 와야 되겠죠. 이번 우리 전도주일에는 꼭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해야 행복하고 기쁘고 감격스럽게 그런 체험을 한번 드리기 위해서 전도주일하는 겁니다. 2번째, 우리 이대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은혜를 주신다. 바울에게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울 자신이 고백했습니다. 야,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나를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셨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다. 왜? 전도하라고 하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말씀 잘 전하라고 바울을 건강을 지켜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은혜. 은혜가 우리를 따릅니다. 우리 전도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전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 직분 받았잖아요. 집사, 장로, 권사. 근데 직분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 뭐도 주셔요? 능력까지. 이게 은혜잖아요.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능하게 하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게 직분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직분 받았으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죠. 사명 주셨으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나는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당신은 섬기는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일만 맡겨주시고 직분만 주신 게 아니라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뭐도 주신다? 힘도 주세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명 주셨으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전도하라고, 전도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강건케 해주셨다. 이번에 미국 LA에 가서 2단 상담 세미나 하고 거기에 상담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상담 훈련을 받는데 우리
한국에 상담훈련 받으면 강사가 몇 명씩 가가지고 돌아가면서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가는데 강사를 여러 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항공료가 비싼데 그 미국에 있는 한국 목사님들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항공료를 못 대줘. 그러니까 혼자 갔어요. 간지 이틀 만에 이제 하루에 8시간씩 강의를 해요, 혼자. 근데요, 시차가 있어가지고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야. 눈 아주 정신이 총명해져요, 아주 밤에. 왜냐면 거기는 밤인데 여기는 낮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잠 못 자고 잠이 올 때쯤 되면 일어나서 강의하러 가야 돼요. 하루를 하고 왔더니 이건 좀 큰일 나겠다. 내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는 건데 또 쓰러진 일도 있고 겁나니까. 그래서 제가 내일은 안 한다고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말씀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강건케 하신 하나님이 나를 강건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3일간 잘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 왜? 뭐 하라고? 말씀 전하라고. 그곳에 상담소가 생겼다는 것은요, 이단에 빠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그 훈련받은 목사님들이 지금 구원론 1단계, 2단계 막 지금 듣고 연습하고 하느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1단계 영상만 줬어요. 그 1단계 들어보고 자기한테 맞고 은혜가 되면 2단계를 달라고 하면 주겠다. 그랬더니 2단계 달라고 막 메일이 오고 난리네요. 벌써 다 들었다. 2단계, 3단계 훈련 받고 이제 거기서 상담을 시작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는 보니까요,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으면요, 거기에 맞는 사람을 보내줍니다. 한 달 동안 남았는데 누구를 전도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전도하려고 마음 먹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을 탁탁탁 보내준다고요. 2단 상담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상담하지? 준비만 되면요, 그리고 사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어디서 만나게도 보내주셔요. 이번에 LA에 어떤 집사님의 아들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뭐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서는. 근데 그 아들이 한국말을 잘 몰라. 한국 사람이라도 한국말 잘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한국말 잘하는 거 이거 유창하게 하는 거요,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저 2세 한국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 그렇게 부러웠대요. 그래서 내가 한국말 열심히 배워서 유창하게 한국말로 설교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다. 나는 얼마나 유창하게 설교 잘합니까? 근데 그 아들이 한국말, 그래가지고 상담도 불가능해요. 여기 한국 상담소로 데리고 오려고 해도요, 한국 상담소 데리고 오면 우리 강사들이 영어로 또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우리 박상목 전도사님한테 메일을 보내고 했는데, 이번에 상담을 알려줘가지고 그 상담소에 어머니가 와서 자기가 아들을 상담하겠다고 상담 훈련을 다 받았어요. 어머니가 똑똑하더라고요. 아주 잘 알아듣고 자기 아들을 건지려고 하니까 아주 열심히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고 너무 좋아서 간증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이요, 다 예비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도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에 뭐만 가지면? 사명만 가지면. 난 우리 최용식 집사님이 전도한다는 건 기적이에요. 이번 우리 전도주일에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 하나 꼭 맺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사명 감당하라고 다른 것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사명이 뭐냐면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죠. 학교도 선생도 책도 다 제공해 주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전도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사명 감당할 기회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사명이 다할 때까지 주신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여러분, 대세공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하시냐?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죽어가는 리빙스턴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운전사가 이 사람을 싣고 오면 돌아오는 거예요. 죽지 않나? 걱정 말고 가시오. 난 안 죽으니까. 왜 안 죽습니까?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난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내가 할 일을 다 하지 못했는데 절대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 끝나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어요. 저도 91년도에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명 감당 다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 상록교회 없었잖아요. 상록교회 세우라고 살려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나를 살려주셨어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그렇게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게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은 내가 의롭고 경건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구나.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를 강건케 하신 것은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이유는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사명이 다할 때까지. 사명이 언제까지 다합니까?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사명이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상록교회 어르신들, 노인들은 다 사명 감당하세요. 어떻게 하냐? 죽을 때라도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안 믿는 그 자녀들이 쭉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녹음을 딱 해놨어요. 우리 둘째 아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내 마지막 최고의 소원이 예수 믿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시고 딱 해가지고 녹음을 해서 목사님을 딱 드렸어요. 목사님이 딱 갖고 있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 예배 때 그걸 딱 틀어주니까 틀어주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녹음을 복사해서 주고 목사님이 하나 가져와야 돼요. 안 믿으면 또 가서 틀어주고. 네. 내가 죽었다고 하지 마라. 이수진 장군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명은 우리 생명이 다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 이게 바로 무슨 사명이라고요? 전도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 꼭 사명 감당하는 복된 기간이 되고, 그리고 가을에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전도 사명을 주셨는데 때때로 사명을 잃어버리고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전도의 사명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큰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